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우리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70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000년도에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한 편 개봉이 되었는데요. 미국에는 미식 축구가 아주 이제 유명하죠. 유명한데요. 이 미식 축구를 소재로 한 영화가 한 편 개봉이 되었는데 영화 제목이 Any Given Sunday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이제 탄생을 하는데 인생은 1인치다라고 하는 이 명대사가 탄생을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감독이 경기 마지막 5분을 남겨놓고 이제 작전 타임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다 이렇게 모으거든요. 모아가지고 이제 감독이 선수들을 독려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과 축구는 같습니다. 인생과 축구는 같습니다. 1인치를 앞으로 더 나가느냐에 성공이 달려 있습니다. 그 1인치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승리와 패배가 갈라집니다. 승리와 패배의 차이는 결국 1인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1인치다 라고 하는 아주 명대사가 탄생이 되었는지 1인치 3cm 조금 안 되는 길이죠. 2.95cm인가요? 아주 짧은 이 길이인데, 그런데 그 1인치를 최선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이 경기, 이 미식축구의 경기가 승패가 달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 최선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다. 영화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메시지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였던 피터 샘프라스라고 하는 선수가 성공의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역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결코 한 시합에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세트나 한 게임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한 점만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한 점 한 점, 정말 그 1점 1점을 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최선을 다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럼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제 죄수처럼 끌려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 마지막 30절과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남기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바울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포기하고 앉아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서 바울의 모습을,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성경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의도는 분명하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두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크든지 작은 일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이 참 재미있는 구절인데요.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감옥에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구절이 없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굳이 이 구절을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마지막을 그리면서 바울이 열심히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딱 마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이 저자가 열심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 라고 조금 애매한 구절을 하나 남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좋은 결과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그 뒤에 구절을 보면요, 그 결과를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반응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다. 나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최선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목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목양 일념하면서 그렇게 목회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이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 생활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고요, 정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그 열매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의 1대1 싸움을 앞두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결과를 예측하고 골리앗과 대결을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과가 이길 수 있겠나? 너무너무 걱정이 많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싸움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물맷돌 가지고 믿음으로 1대1 대결했던 것이죠. 여러분 젊은 시절 모세 잘 아실 건데요, 여러분 젊은 시절의 모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결과는 그 일 때문에 도망자가 되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결국에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입성 직전에도 모세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을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홧김에 2번 내리치죠. 물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욕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뭔가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뭐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2년 동안이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이제 가택연금 갇혀져 있는데, 집에 갇혀져 있었는데요. 2년 동안이나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원동력이 뭐냐? 그것은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고차원의 영적인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의 영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소위 육신의 안위보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먼저 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길을 걸어가라. 세상의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가지만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 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정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영적인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 직장을 우리에게 파송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저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의 사명이 있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고 믿음의 가정으로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가정이 하늘의 씨앗이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높은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앞날이 창창한 엘리트 청년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에 왔습니다. 어떤 청년은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고요. 어떤 선교사님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몇 개월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자신의 아들을 묻은, 자식을 묻은 이 땅에서 평생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자신의 어떤 육신의 안위, 출세만 생각했다면 정말 출세하며 돈 많이 벌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선교했던 이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의 영적인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매가 오늘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323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참 이 가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지침서. 1절에 보시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정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며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사명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성경 구절 서신서들을 정말 많이 썼잖아요. 편지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 편지 구석구석을 보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거 외에도 곳곳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롯이 앞만 보면서 달려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오늘 본문에도 저녁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이 바울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붙잡고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한순간도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면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인생의 모든 순간이 정말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